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보지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두 가지 이유에서 길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라도 우리 좀 성경을 읽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주고 좀 생각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으니까 클리어된 거고, 두 번째가 남았는데 여러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장에서도 한번, 그룹에서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잘 생각해 본 이후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강론을 드릴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답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잘 생각하고 여러분끼리 잘 나누고, 그러다 또 안 되는 거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에 언약궤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왕이 사는 곳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언약궤 운반을 위해 요즘식으로 말하면 좋은 차, 새 차를 준비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열심히 찬양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해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데 왜 죽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언약궤 이동 2차 시도인데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왜 성공할까요? 1차와 2차, 언제는 실패, 언제는 성공,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절에서 10절, 12절에서 15절,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면 재밌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안 된 이유가 있고, 죽은 이유가 있고,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까요? 이제부터 본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정말 좋았던 그런 예배가 있으십니까? 정확히 어떤 내용,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무척 좋았던 기억이 있는 어느 날의 예배, 그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살 땐가 아니면 군대를 전역하고 23살 땐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TV를 보고 나도 한번 클럽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클럽이 이제 재밌어 보였기 때문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떤 곳인지 구경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청년들, 이렇게 젊은 분들을 만났을 때 뭔가 좀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주를 막 고민하는 끝에 드디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주에요. 그때는 제가 하루에 4번씩 그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시절입니다. 새벽, 오전, 저녁, 밤 이렇게 막 했던 시절이거든요. 주중에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예배를 다 마쳤는데요, 가슴이 막 계속 뛰는 거예요. 기분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흥분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주에 클럽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고?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요, 이렇게 예배가 좋은데 그런데 왜 가냐? 거기 가서 무슨 재미가 있고, 거기 가서 무엇 볼 게 있고, 거기 가서 내가 뭘 배울 게 있겠냐? 내가 앞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한 좋은 거 말해주면 되지, 이 사람이 경험한 좋지 못한 것 가지고 내가 어필해봤자 그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에 그런 곳에 가는 것을 끊고 그냥 나는 예배나 잘 드려야겠다, 기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곳을 아예 안 갔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니까, 혹은 예배에 너무 좋음이 있으니까 저의 어떤 생각이나 타인의 시선이나 그냥 사람들이 부럽다고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단순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으면 이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궤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이동합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제 마음에 눈에 많이 들어와요. 이 시대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새 번역이라는 번역에서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였다. 12절에서도요, 궤를 옮길 때는 큰 축제를 벌였다라고 번역해요. 14절도요,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은 환호하였다라고 말하고, 21절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돈다, 춤추겠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은 내가 이거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에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랬어요. 저는 이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언약궤가 내 곁으로 오냐 안 오냐 단순히 이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대하는 태도.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다윗의 이런 행동은 사실 어떻게 보이는 행동일까요? 16절에 타인이 보일 때는요, 경박해 보이는, 업신여길 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킨다고 하는데 길거리 퍼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때 다 큰 어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해서 막춤 같은 거 춰가면서 즐겁게 노는 것처럼, 아이들처럼 그 퍼레이드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이 보기에 어떨까요? 심지어 다윗은 이때 신분이 왕입니다. 왕의 신분인데 사람들의 보기에 정말 뭔가 이상했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이상해. 그런데 어떤 신비한 존재가 그렇게 하면 그거 더 받아들이기 어렵죠. 16절에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보기에 자신의 남편 왕이 그렇게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려워해요. 거기다가 20절에 보시면 집으로 나중에 다윗이 들어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이 미갈 본인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라면 20절은 이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20절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왕은 체면도 없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힘을 다해 열심히 춤추며 찬양할 때 무엇을 입었죠? 배에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시옷을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가벼운 소재에 상의에서부터 하의까지 이어지는 조금 펑퍼짐한 원피스 정도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요, 열심히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있는 것처럼 막 열심히 추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속살이 보입니다. 안이 보여요. 영화 등을 보시면요, 본래 왕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온몸을 가리고 화려하고 뭔가 기능은 떨어지지만 멋있고 신비한 옷을 입는 게 왕입니다. 왕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수준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왕은 사실상 신적인 존재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존재하는 게 왕인데, 다윗은요 그런 왕복을 벗어던지고 가볍게 가장 기본적인 옷만 입고 춤춥니다. 그 춤이 자신의 신비함을 떨어뜨리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자기의 몸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갈은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도 보여주는, 미갈 왕족인 거 아시죠?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이니까 미갈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이에요. 순수 순혈 왕족으로서 다윗이 보기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는 거죠, 다윗에게. 제가 아마 다윗의 아내라고 해도 저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아빠가 교회에서 오늘 뭔가 좀 특이한 거 했어요. 집에 가면 여러분의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뭐라 하죠. 아니, 남 부끄럽게 막 이렇게 가족끼리 막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본인은 정말 뜨겁고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가족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미갈은요, 다윗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미갈의 모습이 좀 별로다라고 성경의 뉘앙스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미갈의 이런 모습은 사실 일반적이죠. 객관적이죠. 누구나 다 이렇게 거의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조차도 미갈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기처럼 막 뛰어오면 그거 신경 안 쓰일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이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자신의 이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도 아마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어떻게 하느냐? 사람, 어떤 제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받고 하나님만 보면서 춤춰버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독특한 은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누군가 찬양하고 누군가 설교하고 누군가 뭔가를 막 하는데 그냥 나는 이 시간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찬양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냥 온전하게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혹은 신경 쓰인다 해도 그 신경 꺼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그러면 좋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앞으로 예배가 그리 돼야 합니다. 물론 신경 쓰입니다. 부끄럽죠. 예배가 끝나면 부어있는 눈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본적으로요, 사람 만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당연히 사람이 보이지만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건 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만 먼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든 울든 서 있든 뛰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사람, 그 예배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쏟아보면 그 예배 잊지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춤춰보면 그 예배 잊지 못해요. 전 요즘 좀 신앙생활 하면서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운지 아세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 잘 못 울거든.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막 못 춤추거든. 나 그게 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뭔가 부끄러워. 그냥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눈물 흘리고 싶으면 눈물 흘리고 내가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마음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잘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그래 마음이 아파. 저 진짜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울면서 설교했어요 진짜. 지금 제가 눈물 안 흘리고 있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뭔가 한번 해보는, 잘 들여보는 그런 성도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떨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서 뛰노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남을 만한 예배, 인생 예배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좋으면 인생 예배가 될까요? 아니면 드리는 사람이 잘 드리면 인생 예배가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예배가 좋으면 인생 예배가 된다, 아니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잘 드리면 그 예배가 인생 예배 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둘 다 맞는 이야기는 한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드리는 사람이 잘 드리니까 인생 예배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한번 잘 드려보십시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드려보십시오. 그럼 그 예배 인생 예배 됩니다. 저는 주중에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 22절이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22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게 굉장히 눈에 많이 남았어요.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해지고, 그래서 내 스스로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지더라도, 바보처럼 보여지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이 22절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바보가 되면 좀 어떠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다들 우리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잖아요. 사회 나가면 사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교회 오면 심지어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다 서로 본인이 이기고 본인이 똑똑해지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인데, 높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바보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남았습니다. 22절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내가 하는 거 나도 알아. 나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상태일지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이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아, 예배 드릴래.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스스로 바보가 되니까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보시죠?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훗날 신약에서는 구약과 같은 문맥으로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다, 좋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렇게 다 훌륭합니까? 우리 뭔가 잘합니까? 깨끗합니까? 저는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보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보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우리 하나님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이거 슬픈 일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진짜 바보 멍청이가 됐는데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럼 그 바보 멍청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의 직업이 뭔지, 여러분 학교 어디 나왔는지,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버는지 안 물어보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부모 뭐 하는지 저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과 대화할 때 훨씬 편할 겁니다. 하지만 저 일부러 안 물어보는 겁니다. 왜? 저는 그냥 여러분만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만 본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싶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보로 삽시다. 좀 뭔가 부족하더라도. 그런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 자체가 천국이 됩니다. 제가 자주 주장하는 바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믿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이곳이 뭐죠? 천국입니다.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지금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디 있어? 지금이 천국이 아닌데. 지금이 지옥이면 나중에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잘 믿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살면 하나님 그 사람 받으시고 그 사람은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훗날 어느 때에도 천국을 누리며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보를 지향하는 사람, 그 마음 갖고 살아가십시오. 나의 무언가로 살지 마시고 세상의 무언가로 살지 마시고 내가 나리 주장하다가 바보가 되는 것, 그렇게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살다가 바보 되세요. 나로 살다가 실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하면 그거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안 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 그 정도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살다가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런 성도는 복받은 성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궤와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왜 동거하게 됐느냐? 저는 다윗의 마음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